열왕기하 13장 4절부터 1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실들을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오륙분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사람의 심장에는 사람의 가슴에는 2가지 그 사람이 살게 하는 엔진이 있습니다. 하나는 심장이고 또 하나는 폐가 있습니다. 심장은 그 뜨거운 피를 끊임없이 이렇게 순환시켜야 의미가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폐는 항상 노폐물은 보내고 또 새로운 건 받아들여서 축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그 몸이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심장이 되었던 폐가 되었던 둘 중에 하나라도 멈추면 곧 우리가 알기로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두고서 이 사람의 이 지으신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슴에 있는 이 심장과 이 폐를 성경에서는 해석할 때 정말 그 뜨거운 그 사랑의 심장과 또 우리의 믿음이 이미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또 이게 많은 세월을 지나 보시면 나의 믿음이 내가 기대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걸 우리가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믿고 살지만 어떤 일이 닥치거나 이렇게 생기면 내가 가진 그 믿음이 나를 구해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폐가 작동하는 것처럼 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그리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또 흠이 있는 것은 내보내는 일을 지속해야 우리의 믿음을 순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는 결정적으로 한마디를 더 하는데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뛰고 폐가 작동을 해도 머리에 한 방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구원을 저 하늘까지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는 이 숙제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나라에 이르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배운 말씀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랍니다. 이걸 더 쉽게 번역하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자 확증이자 실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동안에 믿음에 대해서 많은 걸 가르쳐 왔습니다.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운 절대적인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곧 능력이라. 근데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배워오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배웠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배웠고 앞으로 또 하실 일들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떠한 능력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많이 배워왔는데 정작 이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믿음을 배운 것에 비해서 그분을 향한 간절함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지만 정작 그분하고 내가 친한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간혹 소리치고
크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믿음보다 소망보다는 불평이나 또 원망에 가깝다는 걸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다면 그러면 우리에겐 기쁨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왜? 받을 거니까. 근데 믿음이 있고 기도를 해도 기쁘지 않아요. 그 무거운 짐이 여전히 나를 누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자신의 불신과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자기를 돌아볼 때 이 믿음은 실상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그 기대에 찬 눈빛도 우리가 역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이렇게 반성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려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도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들을 지으시면서 자신도 가진 그 기대와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하시면서 믿음에서 가르칠 때 자기도 믿음이 있다는 걸 이렇게 우리에게 비춰주신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다가 쓰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처럼 물리를 걷고 바람이 멈추게 하고 파도가 멈추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그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안다는 거죠. 또 그가 기뻐하는 것을 늘 그가 실행하시고 그 일을 준행하심으로 아버지 또한 그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가 내게 무엇을 얼마만큼 몇 개를 응답해 주셨냐가 아니라 그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역사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셨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얼마나 깊이 괴롭히셨는지 알 수가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이렇게 강을 건너가는데 파도가 일어서 배를 덮치는 겁니다. 그 물이 차고 이렇게 가라앉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한쪽에서 고무를 베고 자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다못해 가서 우리의 이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그분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 의아합니다. 너 도대체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뉘앙스는 뭐냐면 자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신 것을 뼛속 깊이 심령 깊이 이제 알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가 하늘을 짓고 땅을 짓고 인생을 지으실 때마다 그 안에 짐승을 짓고 또 채소를 짓고 하실 때마다 그 성경의 기자가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단순히 무언가가 생겼는데 참 좋다는 뜻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모든 걸 지으셨지만 율법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부정하다, 이것은 깨끗하다, 이것은 먹어라, 이것은 먹지 마라, 이렇게 까다롭게 많은 조건을 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보고 참으로 보기 좋았다 이렇게 하실 때는 그 자체를 보고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기가 지은 이 만물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진행되고 영세전에 계획한 일이 앞으로 그 섭리와 그러한 계획들이 어떻게 이루어서 어떤 열매를 가져올지 그걸 꿈꾸고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 신명기 9장 20절에 표현하기를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해보시면 장사를 해보시면 알죠.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그 열정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기업을 이루어 보면 열정페이를 초월합니다. 밤이고 낮이 없습니다. 우리 월급 받고 생활할 때는 언제 퇴근을 할 수 있나, 또 언제 쉴 수 있나, 그 날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살지만 자기의 기업을 하는 순간부터는 밤낮이 없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새벽 1시에 퇴근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면서도 생각하고 걸으면서도 생각하고, 그 일은 반드시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 일을 해내려고 하는 것이 그 자기의 기업입니다. 기업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대대로 상속할 재산이라고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자식만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그 열정이, 그 기대가 어떠한지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 안에서 만난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기대 또한 어떠할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아스라는 이스라엘의 한 왕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또 한 번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하기를 원하는 뜻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 왕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 표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역대 왕들의 그 영적인 결과가 어떠한지 그 표로 완성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린다면, 요아스는 여호와의 도우심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그의 결과는 악, 한마디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의 왕이 여호와와 같이라는 여호아하스 왕인데, 그 또한 악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이전의 왕이 또 그가 여호와와 함께 있다는 예후라는 사람인데, 이 또한 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왕이 여호와의 존귀라는 이름의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또한 다 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소유라는 아시아가 있는데, 그 또한 악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 왕이 부친의 형제라는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부친의 형제라면 마치 우리가 큰아버지가 있어서 아버지가 죽어도 나를 다시 거두어 줄 자가 있다는 뜻인데, 고하지만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 아합에 대해서 정리한 결과가 최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 왕은 여호와 숭배자라는 뜻의 오므리 왕이 있는데, 그는 극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 왕도 시므리인데 그도 악이요, 엘라도 악이요, 그 이전에 바이사도 악이요, 나답도 악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가르셔서 북쪽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으실 때 일대 왕으로 주셨던 여로보암 또한 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이 죄가 시작해서 대대 왕이 바뀔 때마다 그 죄가 속하지를 않고 없어지지를 않고 관영하다 보니까 이 여로보암의 죄가 그냥 고유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판단하실 때 두 가지를 판단하셨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두 번째 판단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왕이 아무리 바뀌어도 왕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극악한 왕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위대한 선지자가 둘이 있으니, 하나는 엘리야요, 그 다음이 엘리사입니다. 그렇게 보내도 해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해서 그 주변 아람 왕국의 그 하사엘과 그 아들 베나닷이라는 그 부족에게 이 나라를 붙이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들의 확대가 심했던지, 또 고통스러워서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이 또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해주시고, 또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또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어디까지 망하느냐, 나라가 망하는데 마병 50, 병거 10승, 보병 1만, 이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거 요즘 말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본다면, 이 대한민국이 망하고 나니까 트럭 50개 남았고 장갑차 10개, 소총수 10,000명,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오늘 읽은 요아스가 그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 요아스의 마음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이 망할 위기가 왔을 때 늘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았고 뜨겁게 또 섬기지도 않지만 그래도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 하나 바라보고 급하면 또 가서 상담하고 도움받고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들려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오면서 하는 말이 내 아버지 엘리사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 마음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시면, 이 역대 왕들이 일대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악을 거듭하다가, 그리고 중간에 잠시 최악의 극악의 다악을 거듭하다가 또 자신 또한 그 역사를 악으로 끝내는 왕인데, 그 왕이 하나님을 찾을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었던 엘리사 하나 바라보고 찾아와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그 왕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병들은 엘리사에게 또 지혜를 주십니다. 그 왕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그리고 동편 창을 여소서, 그리고 쏘소서. 그리고 쐈더니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하고 약속을 줍니다. 그리고 갑자기 엘리사가 또 한 말 합니다. 살들을 치하소서, 그리고 땅을 치소서. 그랬더니 이 요아스가 대충 한 3번 치다가 마는 겁니다. 엘리사가 자기의 날은 얼마 남지 않았고 가야 될 날은 코앞인데, 그 답답한 요아스를 보고 그가 하는 말이 왕이 5, 6번 칠 것이거늘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게 될 겁니다 하고 그의 생을 끝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오늘 이 왕의 죄를 묻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믿음도 없고, 또 선지자가 아무리 위대한 종이 도와줘도 그 하나님의 이적을 기대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심과 그의 위대한 종이 있다 해도 그 왕에게는 아무런 힘도 도움도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왕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그 심지가 얼마나 남아 있냐는 겁니다. 한때는 우리가 다 한 가닥씩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뭘 기대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냐는 겁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이 한 가지를 답으로 믿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우리가 가장 좋았던 때를 한번 돌아보시면, 어느 날 설명할 수 없는 작은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의 감동이 내 마음에 임했을 때 내 삶이 통째로 바뀐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설득하여서 1단계, 2단계, 3단계 공과를 통해서 바뀐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인가가 나를 한순간에 통째로 뒤집은 겁니다. 우리가 본 적도 없는 하나님,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을 마치 앞에 있는 것 마냥 뒤도 안 돌아보고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0년, 40년이 흘렀고 그 사이에 우리는 웬만한 노하우도 다 쌓였고 또 누구에게도 속지 않을 만큼 우리는 다 지혜로워져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이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한번 식어버린 마음이 이게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교회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건지, 또 교회가 무능력해서 그런 건지,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하고 또 원망을 해보지만 그것도 꼭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지난 날을 돌아보면 그때도 교회는 사실 시원치 않았다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는 여전히 시끄럽고 어렵고 그러면서 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우리는 은혜도 받았고 능력도 경험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될 것은 내가 그리워하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그 예수님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 30년 전에 내 안에 들어오셨던 그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에게 엘리사가 와도, 엘리야가 와도, 그 어떤 위대한 종이 와도 아마 우리 마음이 시원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그런 것을 해결해 주면 또 한번 우리가 행복해질 것 같은 착각을 해보지만 우리의 그 심령은 그런 것으로 만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좋아했고 기뻐했고 행복했던 건 그분의 바람이었지 그 누군가가 우리를 기쁘게 해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사람이 가져다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모든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 새로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람이 분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임하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친히 나타내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그분을 주도하고 사람이 그분을 돈으로 사서 누군가에게 안수해서 그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할 권세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친히 강림하시고 그분이 친히 바람이 불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요아스와 같이 기대도 없고 믿음은 있다고는 하지만 기대가 없다면 아까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읽었던 그 말씀처럼 심장도 있고 폐도 있지만 머리에 한 방이면 그 사람의 생명은 어차피 끝이 나듯이 오늘 우리 이 날을 살면서 그분의 바람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불어주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꿈꾸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하는 숱한 일들이 결국은 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신랑을 기다리던 어떤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5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고 했고 또 나머지 5은 등은 준비하되 기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신랑이 드디어 오니 이렇게 졸다가 자다가 하다 보니 갑자기 그가 도착했고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5은 기름이 모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했더니 그 여인들이 했던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것을 나눠주면 우리도 모자랄까 하니 너는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그 기름을 사라는 겁니다. 그 기름을 사라는 겁니다. 산다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 그 기름을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건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믿음과 그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기대하지 않는다면 뭔가 바라는 것이 없다면 그가 우리에게 주실 실물도 보증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개혁의 이 여정에 우리가 간절히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역사에 남기를 원하는 것은 개혁 성도의 이름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 바람이 불었던 교회, 그 바람이 가득했던 예배당, 그 역사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의미 없이 의욕 없이 그냥 3번 치고 말던 이 요아스의 마음을 10분 이해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자신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열심과 기대만큼
우리도 그 바람을 기대하고 그 바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걸어왔던 그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와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뜻을 우리 한번 상기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 바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그 바람을 다시 한번 불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